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로 은혜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가다 보면은 은혜가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걸어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길 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 위에.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길로 오셨죠? 산으로 오시지 않았다고요. 길로 오셨지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다니는 길, 집안에서도 있고 학교 가는 일도, 회사에 가는 일, 예배당에 오는 길, 다 그런 길이 있지만은, 그런 길도 있지만은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길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나는 부족함이 참 많아요. 하나 잘하는 건 일 잘하는 거, 그거 하나고, 다른 건 내 잘하는 거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글쎄 이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인 것 같질 않아. 나보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들은 왜 나보다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면서도 특출하면서도 인생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될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은 능력에 있다고들 생각해요.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코 능력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길을 걷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길을 걷느냐.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게임에 빠져서 밤새도록 게임하는 아이들이 있죠. 어릴 때에 우리도 자유인이야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이 건강에 망가지는 아이들을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거예요. 잘못된 길. 학생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인생이 초장부터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아이들을 보면은 그래요. 제가 길을 잘못 서서 그래요. 잘못된 길을 가지고 저렇게 인생이 망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주변에 보면요, 어른들 중에 주식 투기를 한 사람들,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나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나 못 봤어요. 다 투기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날렸다, 몇 억 날렸다, 그런 사람들은 봐도 나 주식 투기해가지고 돈 벌었어 이런 사람 나는 못 봤어요. 도박해서 망한 사람들 봤죠? 도박해서 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도박장원이 있어도 도박해가지고 돈 못 벌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박해서 망했다는 사람은 있어도요, 도박해서 대박 터졌다는 사람 없어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인생은 능력으로 성공과 실패가 가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느냐, 즉 옳은 길을 가느냐 잘못된 길을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 뭐 여기에 다 젊지요. 그러나 조금 더 젊은 친구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길을 걸어가면은 발자취를 남기게 되지요.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 것은 반드시 범죄 현장에는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걸 찾아내는 게 수사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면요, 먼지라도 남기고요, 발자취라도 남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일반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어떤 회사를 했느냐, 뭐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뭐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목회자도요, 교회를 크게 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시골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해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고, 큰 대형교를 해도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느냐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은 여러분 뭐 똑같이 사신 거지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는 인생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잊혀집니까? 돌아가셔도 잊혀지질 않아요. 영원은 가슴속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저분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보담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진정한 그런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준 거 그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밥 한 끼 얻어 먹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그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사람의 관계는요, 금방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걸어가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함께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서 달라지지요. 인격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과 함께 간다라고 하면은 그 걸음은, 그 여행은 의미가 있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도요,
예? 뭐 누구하고 갔다 온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지나면서 세 명이 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세 명이 하고 엄청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얘가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뚱한 모습이라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내가 할 일을 봐서 척척 알아가지고 앞서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놈 진짜 됐네 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가는지 몰라요. 그냥 물 한 컵 갖다 주는 거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목마름을 알고 미리 갖다 준다고 하는 건 나를 살피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그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걸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과 함께 가면 행복하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짜증나요. 에? 짜증나요. 상처 입어요. 상처를 입어.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를까? 그냥 그런 사람은 같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응?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청소년은 청년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하는 얘기로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옛날에 좀 자주 했었잖아요. 내가 노년이 돼서는 지난날에 어렸을 때부터 젊음의 인생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아. 그 길을 내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은 모른단 말이야. 앞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어떤 초행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줘도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불안합니까? 그 여자가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요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뭐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줍니까? 그래도 불안해요. 내가 처음 가는 길은. 근데 익숙한 길은 그냥 눈 감고도 편안히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불안해요. 그러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를 만나면 돼요.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갈 길을 먼저 가면서 성공한 분을 내가 동역자로 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큰 실수는 안 해요. 큰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가는 거지 뭐 남한테 간섭을 받아 누굴 의지해? 이게 어리석기가요, 이게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 실패한다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냥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살면서. 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살지 아니하면, 경험하지 아니하면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도 뭐 얻어먹어? 떡을 얻어먹는다니까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인네들, 그 꼰대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가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 어른들이 해놓은 그걸 가지고 거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요, 없어. 뭐가 없어. 뭘 하려래도 뭐 도구가 있어야지, 연장이 있어야지, 자재가 있어야지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뭐 기본적인 게 없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그 선산교회를 들어가는데 나무 판대기가 요만한 거 하나 놓고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밑에는 물이야. 그래서 사모님 빠질까봐 그냥 앞뒤에서 붙들고 막 그냥 그리고 갔어요. 이거 좀 더 넓게 놓지 그랬더니 나무가 없대. 나무가 없으니까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거예요. 예? 자, 인생의 길은 항상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길이잖아요. 네? 가다가 잘못되면 돌아서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길이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 여기가 출발점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치면은 출발점 찍고 목적지 찍고 그러잖아요. 인생이도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해서 윤회설로 빙빙빙 도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데, 뭘로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봤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지 그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열심히 가고 있다니까요, 인생이. 근데 그 길의 끝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지요. 목적지가 있으면은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정해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해진 길로 가지 않은 게 부정입학, 부정선거, 부정입사,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발각이 되면은 다 무효가 되잖아요. 정당하게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누구도 못 끌어내려. 근데 부정한 방법을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발각되면은 다 뺏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는 거, 그게 담 넘어가는 도적이라는 거지요. 근데 인생은요, 불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를 빨리 가려고 하다가 사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캄보디아 갔다 오니까 계속 그 얘기하는데, 이 환승을 하는 거예요, 저기 베트남에서. 근데 한 번도 가지도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직항로만 타고 가다가 환승하는 걸 타니까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 사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뭔지 몰라도 우르르 가는 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쭉 서 있어. 나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몰라. 다른 사람 서 있으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하기가 한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양희 집사가 뿔이 나가지고 가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냥 참아 그냥 나도 뭐 바빠서 그러고 저 사람도 우리같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래가지고 내가 절제시키려고 애를 썼다니까. 어이고 불의를 못 봐주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따라가다 섰는데, 저쪽에 오는 사람은 이게 길인지 저쪽에 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쭉 서면 또 그게 길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길은 진짜 길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쭉 서면 그것도 길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은 그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지 다른 길로 가려고 들면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 인정받지 못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끝에 있는 것이지 고난 없이 영광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 수고해야지 돼요. 땀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대충 살면서 무엇이 기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인격을 요구하잖아요. 예, 사명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갈 때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지요. 예? 힘들잖아요. 그냥 평평한 길이면 좋겠지요. 나는 이번에 평평한 길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느껴봤어요. 1시간을 가도 1시간 이상을 가도 오르막길이 없어. 그냥 평평한 길 가는 거야. 근데 저기 뭐 더 넓은 땅에 가면은 그냥 곧장, 예? 직선도로를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졸려온 거야. 예?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구부러진 길이 있고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란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인생에 그냥 곤도박질하는 것 같이 내리막길 같아도 갔다 보면은 또 오르막길이 있어요. 영광의 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오르막길도 없고 영원한 내리막길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리막할 때 좌절해버려. 올라갈 때 까불어. 돈 잘 벌 때 좀 모아놔야지. 돈 잘 버니까는 뭐 평생 돈 잘 벌 줄 알고 하다가 내리막길이 생기니까는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또 그냥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도 젊음이라고 하는 길이 있지만은 노년이라는 길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사세요. 아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좌절의 길도 있지만은 성공의 길도 우리에게 오는데,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꼭 뭐와 같으냐? 날씨와 같다는 거예요. 날씨. 인생은 날씨와 같아요. 예? 어떤 날은 그냥 햇빛이 나가지고 쨍쨍하고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날은 오늘날 같은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장마가 지는 날이. 인생의 날씨와 똑같아요. 근데 비 온다고 영원히 비가 옵니까? 해가 떴다고 영원히 해가 뜨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생 까불지 마세요. 날씨를 내 맘대로 못하듯이 인생은 내 맘대로 날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같이 인생은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살면은 점점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까불질 않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길과 망하는 길이 있대요. 복 받는 길은 좁은 길이고 망하는 길은 넓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가는 길, 의인이 가는 길의 끝은 복이 있지만은 악인이 가는 길의 끝에는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저 사람 복이 있어. 저 사람 복이 있어. 그러지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2절에서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오직 의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나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 보면은 악인은 시작. 예,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근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하면 얼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바람에 나는 낙엽과 같다. 그러면 얼마나 이해가 되잖아. 오늘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쫙 아침에 낙엽을 다 쓸었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바람에 낙엽들이 막 날라가지고 쓴 데 들어와서 덮이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명 없는, 뿌리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 차지 아니하는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 그건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불에 던지고서 태워버리고 거름 쓸 것,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악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5절. 네, 죄인들은 의인의 배중, 외인의 자리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을 인정하셔?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을 인정하셔. 악인의 길은 망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겨요. 사람이 말하는 거는 또 귀담아 들어. 예? 예? 한강이 노벨상을 탔다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은 엄청난 줄 알고 그거를 읽고 난리여. 그보다 좋은 책도 많아. 예? 근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타니까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아? 인간들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봐. 예? 근데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의 말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해. 이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자, 잠언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꼬시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못된 사람만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일 줄 알고 가는 그런 사람이 꼬신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재밌어요. 제가 쭉 읽을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을 것으로 우리의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17절 무릇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무릇 이를 탐하는 자는 다 이러하려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리라. 아멘. 예,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눈동자같이 지켜라. 잠언서 2장 8절을 보세요. 잠언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예. 이
쉬운 성경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주께 충성한 사람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살펴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잠언 14장 12절을 보세요.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옳아라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된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지. 근데 가다 보면 이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네 라고 하는 거 경험하셨지요? 인생의 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하나님은 개뿔 하나님, 쥐뿔 무신 하나님. 그냥 내 주먹 믿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죽어봐야 알지요, 그 길도. 그죠? 죽어봐야지 내가 사망의 길을 갔는지 옳은 길을 갔는지 죽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다수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요. 그죠? 아니에요? 선거 때 보세요. 소신 따라 찍습니까? 내 표가 없어지기, 사표가 안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찍는 쪽에 가서 찍지요. 사람은 다수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더라고요. 바른 길은 소수가 가는 길이지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봐야 알지. 안 살아보니까 모르는 거요. 그러니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은 옳은 길이라고,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길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보면은 육적인 길은 멸망의 길로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영적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이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지금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지금 영적이라고 항상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영적이 아닌 사람도 있어.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으나 까딱까딱 육적인 상태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악인의 길은 주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삶을 악인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좁은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이게 보통 고난의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게
생명의 길이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묵상해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이 골고다 상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만이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십자가의 길을 안 지고 있으면 골고다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가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도 생명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뭔 얘기입니까? 나는 내 길을 간다. 사람들이 이 길을 원치 않아도 조롱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가기를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길,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능력이 있으면 가고 능력 없으면 못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 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어떠함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못 믿어요. 속된 말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못 믿어요. 견고한 진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가는 것도 막는 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류하니까 사탄아 그랬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게 육신의 길을 갖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단의 자리에 서 있는 거란 말이요. 예.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지요.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입술로 아멘하고 고백하면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아요. 삶의 순간순간 현장에서 사건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좁은 길을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요, 좁은 길은 내 인간의 죄된 속성에 좁은 길을 가기 싫어. 왜? 영광을 받고 싶은데 영광을 안 받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수고하고 애쓴단 말이요. 난 그게 싫어.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고 가장 아끼던 거, 아 이게 배설물과 같은 거야.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놓기가 싫거든.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하지 좁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걸 각오해야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싫으니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한 모든 일은 무효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길의 끝이 불투명해. 이 길의 끝이 영생인지 멸망인지 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옳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것을 만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내 생각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내가 아멘 했으니까, 내가 고백을 했으니까 이게 실체인 줄 아네요.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나의 실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는 재물이 많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청년이 진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던 게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 아이, 너 잘하고 있구나. 너 잘하니까 넌 영생을 이미 받은 자야. 뭐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주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 그러니까 아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그건 나중이고,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다 남한테 나눠줘? 나 그거 바보 같은 짓 못해. 이게 실체라니까요. 앞에서 영생을 얘기하는 건 이건 가짜야. 재물을 못 버리는 거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힘으로 여기고 있는 그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내가 힘으로 여기며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건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기에만 묶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멘? 아니, 왜 기도해?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지 기도하잖아. 그게 신앙은요, 나를 부인해야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 못 내려놔. 목사가 돼도 못 내려놔. 사모가 돼도 못 내려놔.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못 내려놔. 자기를 못 내려놔. 그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아무리 해도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나는 사람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을 오해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함이 없고 오해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면은요, 내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씨를 뿌려도요, 길가에는 안 들어가요.
옥토에만 들어가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습니까?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죄인까지, 모든 죄인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세요?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걸림돌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걸림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유가 그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지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니면 말고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의인의 길로 복받는 자고 영생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생각을 신뢰하면서 살면은 멸망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갑니다. 무엇을?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갈까? 내가 저 직장에 갈까? 내가 이것을 할까? 이것을 하지 말까? 항상 우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길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수준과 모습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의 결과잖아요.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걸어온 길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길을 바꿨더니 오늘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의 길을 걸어왔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는 내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지잖아요. 이미 벌써 영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생을 참 비관적으로 낙담하며 사는 사람, 허무한 인생을 논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은 뭐 멋지게 썼어. 근데 결국 말이 뭐냐? 허무를 얘기해. 허무해. 인생은 허무한 거야.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은 결코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안 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능력에 있음이 아니라 바른 선택에 있다. 바른 길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거를 기억하고 생활을 하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기서 아멘 하고 여기 나가면은 그냥 자기가 식사하고 가세요 해도 그냥 가. 밥 먹고 가라니까. 난 뭐 밥 못 먹고 밥 먹고 가래? 내가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것은 식사하고 가세요 하는 것은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밥 먹고 가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식사 못해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밥을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집사님들이 말이요, 식사 준비하느라고 참치 올라와가지고 식사 준비에 정성으로 했는데 나 안 먹고 하고 가. 그러면 나는 아주 굉장히 집사님들한테 미안해.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먹고 가. 그냥 속에서 뭐라고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정성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유가 있어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상습적으로는 가지 말라고. 난 상습범을 얘기하는 거야. 예. 자, 어떤 길에는 필경 맞는 길 같지만은
멸망의 길이 있도다. 여러분, 좁은 길이야말로 사람들이 봤을 땐 틀린 길 같고, 넓은 길이야말로 옳은 길 같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 행복한 길을 마련해 주시고 주님의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을 추구하지만은 인생의 성공은, 믿음의 성공은 바른 길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편한 길을만 택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금쪽 같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한 건강,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형편을 따라 은혜 주시어서 늘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